누군가에게 선물 주는 거는 잘 못합니다. 참 이기적이죠. 그래도 직업이 목회자이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하다 보니 또 관계 속에서 그래도 선물을 해야 될 상황들이 많다 보니 선물을 고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 선물을 하면은 그 사람이 기뻐할까? 이거 그 사람한테 필요할까? 이거 받고 그 사람이 행복해 할까? 이거 받고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움을 느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저에게 오면서 선물 차라리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그냥 고르다가 포기하고 안 한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선물이든 받으면 좋지만 막상 받으면 감사는 하지만 별로 기쁘지 않고 별로 행복하지 않은 선물들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아놓고 아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선물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인가요? 어떤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답은 간단합니다. 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받은 사람이 행복해하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것을 고려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역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마 이 선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오신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이 날의 주인공인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만 봐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성탄절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날은 자기들이 주인공인 줄 알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선물을 뭐 줄 거냐를 몇 달 전부터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이미 다 끌어다 썼어요. 어린이날, 생일 다 끌어 썼어요. 그럼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성탄절.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보면 사실 산타클로스나 루돌프나 여러 트리들은 정말 어디를 가나 다 장식이 되어 있고 번쩍번쩍하지만 사실 이 날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물도 예수님에게 선물하는 게 아니라 사실 생일이면 생일 든 사람에게 선물하는 게 원래 맞는데 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 조금 생일은 예수님이 생일인데 선물은 우리가 받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다고 느끼시지만 그냥 그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그냥 그 즐거운 기분을 계속 누리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이 오신 날 석가탄신일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부처님이 오시는 날에는 오히려 부처님이 주인공입니다. 모든 불자들이 절에 가서 그분에게 가서 절을 하고 또 그분이 받으실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절이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주를 합니다. 부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막 경축하고 합니다. 이걸 봤을 때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날 성탄절이 참 많이 원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변화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런가? 믿는 자로서 또 목사로서 성탄절이 이러면 안 되지.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라고 생각했다가도 또 곰곰이 생각하니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 어른 상관없이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다시 행복하도록, 고통받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다시 웃고 낫고 회복하여 행복해지도록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으로 고백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자체가 온 백성이 기뻐할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 어쩌면 예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신 거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거 보면서 예수님도 그래, 내가 잘 내려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러실까요? 잠깐 우리가 선물을 받고 행복하는 모습, 우리가 파티를 열어서 서로 맛있는 걸 주고받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잠깐 흐뭇하실라 하다가 아마 다시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분명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만 기뻐하고 행복하라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월 25일 이날만 기뻐하잖아요. 이날 지나고 26일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또 한 해 지나간다고 송년회하고 뭐하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예수님은 12월 25일 하루 더 쳐줘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서로 막 선물 주고받고 행복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365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그리고 이어지는 영원의 시간까지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양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흐뭇해 하셨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들이 홀로는 행복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흡족할 만큼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며 기뻐하며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이렇게 대충 어쩔 때는 기쁘고 어쩔 때는 행복하고 어쩔 때는 또 힘들고 고단하고 이렇게 수고하며 사는 거지 이렇게 살라고 만드시지 않았다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비교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도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도둑이 먼저 와서 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둑은 와서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우리가 갖고 기쁘고 행복해야 할 것들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죽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12월 24일, 25일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선물 좀 챙기고 크리스마스니까 그래도 우리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 하면서 트리 장식도 하고 그렇게 기뻐하라고, 그 정도만 기뻐하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도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둑에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둑에게 우리의 평안을 빼앗겨버렸고 우리는 그 도둑에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도둑에게 빼앗겨버리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다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지금 나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오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기쁨이며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의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 다녔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 하신 일이 내 안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내 안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고 아픔이 치유와 회복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을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생명이 이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다면 성탄의 트리나 성탄의 선물이나
아름다운 캐롤이나 잘 갖춰진 예배당이나 따뜻한 아랫목이나 그러한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탄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좋은 곳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잘 모르고 사실 안타깝게도 관심도 많지 않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호 형제님이 기도하시면서 언급했던 나라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빠서 그 나라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알 수 있지만 저조차도 찾아보지 않게 됩니다. 아니, 그 멀린 나라 빼고 사실 내 옆에 누가 지금 이 성탄절에 외로이 보낼지, 누가 이 성탄절에 슬퍼하고 고통받고 있을지 사실 보지 못하거나 안 보려 합니다. 나도 위로받고 싶고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알고 있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이제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감이 안 오죠. 죽음과 생명은 닥쳐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지 사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명을 얻게 하고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해도, 이 선물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뿐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도둑에게 빼앗겼던, 악한 영에게, 사단에게 빼앗겼던 진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 어쨌든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지. 눈이 많이 왔어도 그래도 내가 교회는 가야지. 그래도 내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도 내가 기도 응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러한 우리의 예배, 그러한 우리의 기도 어떻게 보실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은혜들을, 그 선물들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 매일매일 일상의 속에서는
그냥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믿어왔던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성탄절로 흥청망청하는 것보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더 안타깝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데, 제가 이번에도 우리 애들 선물 달라고 난리를 하는데 뭐 줄까? 그랬더니 제가 정말 주기 싫은 것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에게 주고 싶은 거를 주고자 하는데 걔는 바라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매일 선물 줄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딜레마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물을 하나를 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줬는데 그 자녀가 이 선물 통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선물을 마다할 부모가 있을까요? 그냥 네 아이가 잠깐 즐거워하는 거 말고, 잠깐 와 행복하다 선물 받아서 좋아요 하고 일주일도 안 가는 그거 말고, 그 선물을 통해서 평생을 내가 해줄 수 없는 것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그 선물을 주려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이미 부모가 되신 여러분 아니십니까? 아니신가요?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신앙교육을 뭘 했는지 생각해보면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 생각하니까 드렸고, 그냥 새벽예배 가라 하면은 그냥 가야 된다 하면 가고, 보니까 반이 형제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보다 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보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아빠가 되고 나서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우리 아빠는 별로 저희 아버지는 별로 저에게 신앙을 공통적으로 가르친 것 외에는 별로 가르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서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20대 후반에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빠는 진짜 어떡하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부끄럽게도 저는 20대 후반에서야,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에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세상에 전도사를 하면서요. 믿는 부모들에게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전수하는 것, 복음을 전수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지. 저희 아버지도 모르셨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 되십니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으셨고 날마다 더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들의 언어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씩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어련히 알아서 교회 가면 잘 알겠지.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교회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주일학교, 고등학교 때 성경 퀴즈 때 맨날 1등 하니까 알겠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신 그 생명,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과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풍성한 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 내게 있는 행복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나누어질 것입니다. 만약 나의 안에,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불확실하고, 아니 그것은 확실한데 내가 날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더 풍성한 복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요일 날 11시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방법을 통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한 모임입니다. 저는, 그리고 김주모 목사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입니다. 2022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새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더 풍성한 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누리고 있다는데 똑같이 나는 예배하고 똑같이 나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억울해서 항의를 해야 합니다. 왜 나는 못 누리고 있는가? 도대체 나에게 이것을 빼앗아간 도둑놈은 누구인가? 잡아야지요. 그 도둑 찾아야지요. 우리 집에 교묘하게 숨어서 자꾸만 내 복을, 내 풍성함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 도둑 잡아야지요. 내 마음 가운데 숨어가지고, 내 생각 가운데 숨어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뺏어가고 있는 그 도둑 잡아야지요. 공부를 하는 것보다, 승진하는 것보다 내가 선물을 받고 새 옷을 사고 새 차를 사고 새 집을 얻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도둑을 잡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도둑 계속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성도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여러분들이 마음을 거기에 두고 기도하고, 거기에 두고 말씀을 펴 읽고, 거기에 두고 함께 모여서 같이 배우고 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없는 사람과는 같이 예배하는 것, 같이 모임을 하는 것,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 사정과 상황 가운데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나머지 또 다른 분들, 여러분 이제 2023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 시간을 기대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며 조금씩 적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적응이 안 됐거든요. 아직 제 사무실도, 아직 이 공간도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여러분들을 돕기에 내가 아직 정신이 없구나. 저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가는 그 풍성한 복을 같이 살아내기 위해서 더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그 길에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